말씀 제목 세 가지 비유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제 맥추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힘을 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죠. 예,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뭐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현장이 있어서 그 현장을 제가 잠깐 포럼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왔는데 주차를 딱 하는 순간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제가 잠깐 말했던 그 청년이 소천했다는 겁니다. 예, 39살인데 제가 너무 놀랬죠. 제가 그날 얘기를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예전에 뭐 나왔던 친구인데 근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금요일 예배 때 제가 잠깐 포럼을 했거든요. 설교 시간에. 근데 제가 그날 기도하고 집에 제가 오니까 한 10시 한 40분 됐나? 한 10시 40분 50분 정도 됐는데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고 이제 딱 들어가서 시동을 끄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모르는 연락처인데 보니까 그 청년이 소천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뇌염이라고 뇌염 여러분 그 뇌염이 뭐 이렇게 뇌 쪽에 염증 생긴 일분 뇌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뇌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뇌에 퍼지게 되면서 죽게 된 겁니다. 우리 성한이 정도 된 우리 혜리는 알 겁니다. 누군지 제가 얘기하면은 좀 우리 좀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좀 알 겁니다. 39인데요. 남자입니다. 예. 그래서 야, 참 너무 깜짝 놀랐죠.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이 발인인데 그 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좀 한번 가봐야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일 제가 이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그 친구가 참 괜찮은 애인데 복음 받았거든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현장도 제가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가정에 여러분 이 가정마다 내려오는 이 영적인 흐름과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남자들이 오래 못 살아요. 남자들이 단명하는 집안입니다. 39에 죽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갖춰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8절처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여러분 힘을 기르셔야 돼요. 네. 아니 사실 우리 대부분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잖아요. 보통. 근데 예배 시간도 뭐 여러분 또 짧습니다. 뭐 요때만 드리는 우리 청년도 있고 어른 예배까지 하면 뭐 두 번, 뭐 두세 번 드리죠. 뭐 기껏해야 여러분 메시지 한 30분 40분 하잖아요.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듣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못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해.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말씀을 못 들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제가 뭐 절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이 흐름이 반드시 사람마다 가정과 가문과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있는데 이게 어느 날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그 문제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힘은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은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적인 즐거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좋습니다. 뭐 유목사님 어젠가요? 골프 참 인간 사람이 참 우습다고 그 조그마한 구멍에 공 넣으려고 그렇게 막 연습하고 사실 그게 뭐라고 우리 인생이 막 공 넣는 게 그게 뭐라고 골프 얘기하시는 거죠. 재미있지만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람들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올인해야 되는데 다 지나갈 것에 마음 뺏겨 정신 뺏겨 생각 뺏겨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어느 날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가문에 있는 그 영적인 흐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 여러분 지금 청년 때는 표시가 잘 안 나죠. 결혼해 보세요. 결혼한 것 너무나 축복받은 가정이 있지만 예. 여러분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게 사는 건 저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다른 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진짜 미래를 두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청년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자꾸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해요. 예, 지금 어느 직장, 어느 학교, 어느 학과, 어디 투자, 뭐가 재밌냐, 뭐가 즐겁냐, 이런 데는 너무 마음이 잘 가. 진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고 내 중심을 들여야 되고 진짜 청년의 때 갖춰야 될 스펙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여러분 다 가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만약에 누가 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막 마음 뺏겨가지고 제가 예전에 다락방 할 때 그 불신자 분인데 이제 그 다락방에 이렇게 몇 번 오게 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다가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예배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다가 이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오픈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우리 승원이의 문제를 제가 오픈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랬더니 문자 왔어요. 저는 다음부터 안 올 거라고. 어떻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냐. 근데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나가 떨어질 사람이면은 오지 마라. 나중에 왔어요 또. 힘드니까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좀 넉넉해야 돼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반응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럴 때 많거든요. 청년들이 또 여러분 자꾸 이게 주변 사람들 의식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또 비교하고 누구는 지금 뭐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여러분 우리가 비교 그런 것만 조금 넘어갈 수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세상이. 여러분 꼭 우리가 좋은 차 물론 타면 좋지만 거기 우리 인생을 걸 필요 없다만 여러분 저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차 너무 참 차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좀 우리 대학 청년분 때는요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힘들고 누가 좀 이렇게 여러분 누를 수도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좀 이런 거를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를 갖춰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청년의 때 자꾸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감춰져 있다가 나중에 어른 되고, 어른이시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른 다 성인들이죠. 나중에 여러분 나이가 40대고 50대면 터진단 말이에요. 그때가 사실 여러분 진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진짜 여러분 힘을 갖출 중요한 그야말로 마지막 시간표가 언제냐? 그 대학 청년부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비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밭에 여러분의 밭에 어떤 사람 집에 여러분들이 일하러 갔는데 거기에 보화가 감춰졌다. 그러면 그거 사지 않겠냐? 재산 팔아서라도. 왜요? 가치를 아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진짜 비싼 진주를 내가 찾아냈다. 근데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네. 나는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산다. 또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천국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여러분들이 힘을 갖추면은 뭘 보게 되느냐? 가장 어려운 위기 속에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위기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 만나면 나를 놓쳐버립니다. 막 정신 없죠. 저도요,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야, 이럴 수가 있나. 제가요 훈련도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같이. 근데 어느 날입니다. 이제 지 막 바쁘고 뭐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점점 예배를 못 와요. 그러다가 저기 권면을 했는데, 야 이제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 요즘 돈 벌어야 돼가지고요. 알바 지금 제가 두세 개 뛰고 있고요.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려온 게 지금 부고장이 날라온 겁니다. 제가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제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를 잊어버려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 위기 속에 뭘 붙잡으셔야 돼요? 위기 생겼다?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함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문제 생기고 위기 생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여러분 그걸 딱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렘넌트예요.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 그걸 잊지 마세요. 나는 다 똑같이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 회복할 이 응답의 운동에 쓰임 받을 나는 남은 자 렘넌트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왕들을 살릴, 황제들을 살릴, 나는 영적인 황제다. 왕들을 살릴, 왕들 위에 있는 자가 황제잖아요. 나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다. 지난주가 저희 장모님이 생신이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할머니한테 편지를 쓰더라고. 맨날 편지 잘 써요. 편지 쓰는데 이번에 좀 다르게 해볼까? 황미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해봐야겠다.
살릴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미자 할머니. 자, 세계복음화로 하러 함께 갑시다. 야, 그 AI보다 낫다 야. 우리는 영적 황제입니다. 잊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덜컥거리는 일을 만나거나 막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하거나 나를 놓쳐버려 사람들이 이때. 나를 찾아라. 힘이 있어야 돼요. 위기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나를 찾을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위기 속에서 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렘넌트들 보세요. 여러분, 시대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위기 속에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언약 잡았습니까? 자, 여러분, 요셉 보세요. 말씀 많이 드렸죠? 요셉은 어릴 때 가정 문제로 너무 어려움 당했어요. 어머니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라헬이. 그리고 위에는 배다른 형 10명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까지 던졌죠. 그리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요셉이 지금 위기잖아요. 이거를 뭘로 붙잡았느냐?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았다라는 말은 이걸 가지고 시대를 봤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이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기를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시대를 보는 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그게 뭐가 됩니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 여러분, 다윗 모세 보세요. 국가 문제. 이 다윗 때요, 애굽에 430년 노예되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이 큰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 모세가 뭘 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의 것을, 진짜 것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사무엘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 심각했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 심각했잖아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 앞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저는 더 큰 문제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어요.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질 않아. 그러니까 메시지가 죽은 메시지야. 성경에 다양한 율법들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 죽은 메시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끊어져 버렸어. 교회 문제. 자, 여러분, 다윗 때는요, 완전 이때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었습니까? 사회 문제. 블레셋 쳐들어오지. 그리고 이때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때 어떤 문제죠? 우상 문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고 그러죠. 왜 아합이 나쁘냐? 아합이 성격이 더러워서 나쁜 왕이 아니에요. 아합이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우상 시대를 열었어요. 그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버리고 자기가 임의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예배드리고 곳곳마다 산당 신상 만들어서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도록 만들었죠. 우상시대 만들었어요. 근데 엘리사가요, 이걸 가지고 시대를 봤다니까요. 야,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지금 선지자들이 다 잡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냐? 이게 지금 시대적인 문제구나.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한 게 여러분 이사야서입니다. 포로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바울 시대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속국, 로마 속국 당했잖아요. 이 속국을 가지고 시대를 봤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와 이 여러분 현장을 제대로 보면 뭐가 나오죠? 이 가운데 이 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미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 못 받았고 부모님의 사랑, 형들의 사랑 못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반대로 합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 못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간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만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셉이 자기 얘기를 안 해요.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제가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셔서 왕에게 꿈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증거하고 전하게 됩니다.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이걸 미션으로 잡았단 말이야. 아, 그래. 내가 부모님의 사랑 못 받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알게 하셨죠. 자,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어떻게 미션을 붙잡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모세가 뭐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가 머무를 성막, 그리고 오늘 맥주절이잖아요. 새 절기. 이거 언약으로 미션을 딱 잡은 거예요. 우리 국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게 왜 어려움 당했냐? 여러분 성경에 나왔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에 영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때 모세가요 이 현장을 보고 호렙산에서 주님을 통해서 언약 붙잡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요 미션을 붙잡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교회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해져서 말씀이 보이질 않아. 그 설교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설교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 보고 이 성경은 이런 뜻이구나 제가 전달할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거 하는 교육 목회자 저는요 너무 제일 힘들어요. 그런 거 제일 힘들 때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안 주실 때는요 너무 힘들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이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지금 교회 문제 심각하면요, 사람들이 교회 떠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무슨 뉴스 하나 봤어요. 교계 뉴스에 봤는데 어느 교단에서 저기 교회 공동회의 하는데 교회법대로 헌법대로 안 하고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교회법을 어기고 해가지고 막 소송 걸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유리하게 하려고 챗 GPT로 제가 알아봤는데 이러고 장로님도 아니 목사님 교회법이 있는데 교회법과 노예법이 있는데 왜 법대로 안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보통 좀 좋은 일이 아닐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기사 나오니까 막 성도들이 낙심되고 야 목사님 장로님 싸우네 교회 튀어나가는데요. 사무엘은 오히려요 교회 문제 심각한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안에 누웠대.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교회 문제가 심각한데 오히려 교회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속으로. 네. 그리고요. 사무엘상 3장 19절 여기서 뭘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자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엘리에게는 말씀을 안 주시는데 사무엘에게는 성취되는 메시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대단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된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미션을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지금요 이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 당했을 때요 다윗이 뭘 붙잡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불병을 가져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왕이 되면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전달했을 겁니다. 왜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요. 했던 행동들을 보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언약궤부터 빨리 찾아오고 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넘게 방치되고 사울 왕이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 버려진 언약궤 바로 찾으러 갔다 오잖아요. 물론 거기서 실수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다윗의 중심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를 언약궤가 머무를 성전을 딱 준비해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거 가지고 마음을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이 힘이 있고 답이 있고 진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비가 오든 말든 상관없는데 그 다윗은 바람 부는 자기가 좋은데 누워 있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저는 그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부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 그리고요 5번째입니다. 우상 문제 심각해요. 근데 이때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열왕기상 19장 갈멜산 전투 이후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산에서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내가 바알에게 입맛 주지 아니한 7,000명의 제자를 남겨놨다. 너 혼자 아니다. 너는 그 7,000명의 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엘리야 다음 선지자죠.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미션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도단성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일꾼을 키우는 거구나. 자,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이 포로 문제 있을 때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 주셨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 다 베일 거다. 하지만 거룩한 씨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렘넌트 운동해라.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너무나 비참하게 어려움 당할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남은 자 렘넌트 운동을 준비해라. 그 렘넌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성경대로 됐잖아요, 여러분들. 자, 다니엘, 우리 잘 아는 거. 다니엘의 새 친구. 그리고 누굽니까? 뭐 학계. 나중에 돌아와서요. 네. 그리고 뭐 바사 제국 때 뭐 에스더. 이런 중요한 인물들. 렘넌트 운동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국 시대, 속국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이걸 눈을 다르게 봤단 말이에요, 바울이요. 이걸 뭘로 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야, 이게 지금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오히려 이게 지금 기회고 찬스구나.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구나. 로마가 길 다 닦아놨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로마로, 그래가지고 로마가 길을 다 닦아놨어요. 세계복음화하기 너무 좋게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 속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미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언약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입니다. 여러분 힘을 기르셔야 돼요. 오늘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여유 있게, 좀 영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셔야 돼요. 예. 제가 지금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차들이 이게 끼면 안 되는데 자꾸 깜빡이 켜고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놈들이 아니고 분들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브레이크 밟아야죠, 그렇죠? 브레이크 밟고 좀 들어오세요.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이래야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엑셀이 밟히는 거예요. 뭉 해가지고 너무 깜빡이,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켜요. 왜냐? 안 켜주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고 있더라고요. 저도요. 딱 붙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그리고 못 들어오면 거기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다 사고 납니다. 좀 넉넉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큰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좀 웃으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돼요. 누가 여러분 가지고 손가락질 합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냥 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야 돼요. 막 거기 여러분 마음 뺏겨가지고 막 나한테 그랬어, 나를 비웃었어, 나를 함부로 말하네,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당신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우리 못하죠.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결론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 방학 기간, 이제 방학이죠. 청년들은 방학이 없지만 딱 금토일 응답 받아야 돼요. 이거를 기를 수 있는 데가 여러분 금토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일 날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태가 나의 오래된 것들이 치유될 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막 이게 살아나야 돼요. 힘을 갖춰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오늘 강단에 나왔죠. 재앙에 대한 문제. 보이지가 않아, 재앙이. 지금 눈으로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몰라.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애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고 구토를 해가지고 자꾸 토해가지고 병원에 한번 가봤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 이거 치료하면 된다 그래서 입원을 했대요. 입원하고 이틀 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자기가 죽을 줄도 몰랐어. 이거 의료 사고 아닙니까? 의료 사고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 자기도.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대. 그거를 그냥 이따 금방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짠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요. 힘을 길러야 돼 그래요. 힘을. 아무리 큰 재앙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영적인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 길러야 돼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좀 여러분들이 오셔서 찬양하고 진짜 여러분 그때 기도해 보세요. 네. 저도 이제 애들 때문에 좀 빨리 가는데 지난주는 좀 마음이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 이상하죠. 제가 그날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참 이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마음 하나님이 나중에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나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될 만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 토요일은 뭐냐?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날 여러분 많은 훈련들 또 토요일 날 여러분 아침에 핵심이라든지 여러분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좌에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시간. 여러분 그 충만이라고 그러죠. 충만.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걸 보고 충만이라고 해요. 그 세례 받을 때 원래 물에 담그잖아요. 그걸 보고 충만이라고 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내가 완전 보좌화가 돼서 보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예. 여러분 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네.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우스갯 얘기지만 우리 하은이하고 대은이하고 제가 밥을 먹었거든요. 대은이 보고 요즘 회사가 좀 어떠냐 했더니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나간대요. 사람들이 나갈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왜 나갈까요? 뭐 일이 좀 힘들고 뭐 이렇게 급여가 좀 그렇고 하면은 뭐 나갈 수 있죠. 근데 하은이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는 남은 자잖아. 남은 자. 그게 저에게도 마음에 딱 남더라고. 그래 남은 자. 남은 자다. 남들은 위기 생기면 도망가는데 오빠는 남은 자잖아. 그래 남은 자. 저도 그 말이 딱 담기더라고. 그래 남은 자. 렘넌트다. 위기 속에 들어가라. 사람들은 위기를 피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위기를 찾아갑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밭에 감춰져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 보안지 안 보여. 본 사람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위기 같고 어려움 같고 큰 문제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현장 찾아간다.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위기와 어려움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시대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아 정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에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